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대접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갈릴리 고향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요.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표적도 보았고, 성전에 상을 둘러엎고 그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주변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갔더니 막 영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상충이 되는데 상충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된 예수님,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방법, 회개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것,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들이 많았느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왜 영접했느냐?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뭔가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관심, 뭡니까? 나라의 해방,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편의, 자기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의지해서 주님을 찾은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인간적인 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만 보고 덤벼드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경계합니다. 내가 너무 필요해요 하고 예수님께 막 덤벼드는 사람을 항상 예수님은 세우십니다. 잠깐. 그 마음에 오직 채워져야 될 그 어떤 것에만 간절하면 예수님은 항상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 첫 번째 표적도 그래요. 첫 번째 표적도 어머니예요. 또 그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거절하십니다.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절 후에 다시 응답을 했어요. 뭐냐? 육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오셨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법에 반하는 그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하셨어야 돼요. 어머니의 필요였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였습니다. 그 필요들을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결국 채워주셨어요. 두 번째 오늘 표적도요, 기적이죠. 병 낫는 일이 생기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이 나았느냐 하면은,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왕의 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좀 와달라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이 지금 어, 죽게 됐는데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 어떤 면에서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방문해 주세요. 이 가버나움과 가나 이 거리는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 걸음으로 한 6시간 정도. 27km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또 다시 거기로 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상당한 또 요구이기도 하죠. 뭐 걷거나 마차를 타거나 어쨌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뭐 간절하고 절박해서 필요해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에게 너희들은 그 왕의 신하를 비롯하여 거기에 모여 있는 갈릴리 사람들,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이유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십시오.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있었다니 우리 동네를 한번 발전시켜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그런 원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표정만 믿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고 요구하는 참되게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분의 마음과 뜻과 그분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알아야 믿는 거죠. 믿는 게 뭐냐 그분이 아들을 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 그분이 오신 이유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그런 기사, 특별한 일, 너희들이 눈이 시둥그레지고 너희들의 관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인간적인 필요 이거에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지금부터 계속해서 경계하고 일단 세우고 스탑 거절 이렇게 이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리고 뭐 갔어요. 갔는데 진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왕의 그 신하의 종들에게 언제 이런 일이 아이가 낳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집안 전체가 믿게 됩니다. 오늘 결론은 온 집안이 그걸 믿어야 돼요.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은 어, 사람들의 필요를 거절하는 것 같지만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절했다가 왜 해줍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요구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필요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또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 또 그분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뭔가를 통해서만 믿는 어떤 패턴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미리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보는 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아는 깨닫게 하셔서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게 하느냐 보니까 기적으로 표적으로 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게 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믿게 되는 물론 기적을 보고 깨닫고 믿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기적만 요구하는 요때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 때는 그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헤매는 신앙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비슷한 연관성이 있어요. 패턴에. 인간적인 필요와 요구를 일단 거절하십니다. 잠깐만 서봐봐. 잠깐만 기다려봐. 간절하고 절박한 것도 다 중요한데 잠깐만. 오히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야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으러 기도하는 사람에게 잠깐만 눈 떠봐. 소리 지르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 나를 봐. 정신 차리고 나를 봐봐. 마치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의 뜻과 꿈을 알게 하시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부르짖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이게 성경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요,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은 잠깐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픈 거, 이거를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필요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내 인간적인 육체적인 거, 나의 필요들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수는 있죠. 오히려 낙담할 수 있죠. 기도를 해도 지속적으로 세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힘들어도 계속 세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지만,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에는 잠깐만 하고 눈을 떠라. 부르짖지 마라. 포도주가 없어요. 부르짖는데 잠깐만요. 여자요. 지금 요한복음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적인 필요,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간절함은 지금 깨워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 마. 간절하지 마. 요한복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간절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만은 그 간절함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지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짖음이 나타나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깨어지는 관계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음 계속해서 뜨겁게 불처럼 일어나시고, 예수님이 부르짖지 마, 더 간절해지지 마 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깨달아서 정말 기독교의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